나를 찾는 화엄경 제4법회 야마천궁 제4회의 설법은 총 4품으로 야마천궁에서 이루어집니다. 야마천에 오르신 부처님은 야마천궁의 보장엄전에서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과 함께 하셨는데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 보살선사유 삼매에 들어 십행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회는 유심설이 중심이 됩니다. 야마천 야마천은 허공에 구름처럼 집합되어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름 덩어리는 바람이 유지시켜주며 그 땅의 바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야마천을 다스리는 이는 모수르타 천왕으로 야마천에 사는 천인들을 통치하고 보살펴줍니다. 모수르타 천왕은 그 몸에 광채가 많아 수백 유순 밖에까지 빛나고 신장과 몸무게도 제석천왕보다 수천 배나 더 거대하다고 합니다. 야마천에는 32종의 별지가 있는데 이들 별지에는 천인들의 오락과 유희를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마천은 청정, 무구, 대청정, 내상과 같은 수려한 사대산과 칠보탑 등 장엄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야마천인들은 이러한 장엄물을 관광하고 저절로 나타나는 천식을 먹으며 한없는 복락을 누린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곳에는 모수르타 천왕과 더불어 타락하기 쉬운 천인들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공자광 보살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천인들이 복락에만 탐닉하고 수행을 하지 않아 과거에 닦아놓았던 선업이 다하면 다시 아랫단계의 천성계 또는 인간계 심지어는 지옥 등의 사막도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마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퇴천의 상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천국에는 우리 인간계와 같이 심한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락에만 탐닉하여 천국에서 하락하게 되면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 마음속 깊이 고통스러운 반성을 하기도 한답니다. 19. 야마천에 오른 부처님 승야마천궁 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궁에 오르십니다. 승야마천궁 품은 야마천왕이 부처님 공덕과 야마천궁의 길상함을 노래로 찬탄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의 사자좌에 앉으시자 야마천왕이 과거 부처님들이 선근을 심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개송을 읊습니다. 그 보현 화장 사자좌는 과거세에 10분의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던 곳이고 가장 귀한 선근을 심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인연으로 인하여 그곳은 가장 길상한 곳이요, 가장 축복받은 곳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20. 마음이 곧 부처이다. 야마궁중 개찬품 야마궁중 개찬품은 제4회의 법회의 핵심인 십행의 서론에 해당되며 불교의 마음 철학이 설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강림 보살이 노래한 유심계입니다. 이 유심계는 지옥을 사라지게 하는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두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로다. 마지막 구절에 모두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즉 일체 유심조야말로 불교 유심철학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즉 심시불과 같은 선의 용어들이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라는 화두 역시 그렇습니다. 전체를 분석하고 요소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현대의 사고방식에 오직 마음뿐이라고 말하는 유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식 사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것이니
되게 하는 것이 마음이니 힘내고 열심히 일하자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식이 사람들의 그러한 일반적 이해를 완전히 떠나 존재하는 사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용적으로만 생각하면 유식 본래의 심오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유식은 수행자들의 오랜 경험과 통찰의 산물이며 많은 수행자들이 유식을 수행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유식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를 일깨우고 우리의 정신이 육체라는 제한된 공간을 떠나 전 우주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유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계유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계란 욕망의 세계인 욕계, 물질의 세계인 색계, 물질을 뛰어넘는 세계인 무색계를 말합니다. 유심이란 단지 마음일 뿐이라는 의미이므로 삼계도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마음의 탐구는 대승불교 가운데 유가행파에서 깊이 고찰하였는데 여기서 완성된 이론의 하나가 팔식설입니다. 팔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인 아뢰야식이고 제7식인 말다식은 이 아뢰야식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잠재의식, 즉 제8아뢰야식이 우리의 행동과 생존의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가행파에서는 유식무경이라고 하여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의식 세계를 만들고 그 의식 세계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식을 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 세계는 실체가 없는 환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물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대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화엄교학을 성립한 법장 스님도 유심을 절대적인 부처님 마음,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강림보살계 전문을 소개합니다. 마음 속에 그림 없고 그림 속에 마음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을 찾을 수도 없나니 저 마음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어 온갖 빛깔 나타내지만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네. 마치 화가가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내고 오온도 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만들지 못하는 법이 없다네. 마음과 같이 부처님도 그러하고 부처님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부처님과 마음 그 본성이 모두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네. 만약 누구라도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드는 줄 안다면 그는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 성품을 알게 되리라. 마음은 부처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으나 불사를 능히 지어 그 자제함이 일찍이 없었던 귀한 일이로다. 만약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두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로다.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심.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유심, 유식을 형이상학적 진실이라고 보고 그 현상으로서의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조도일 선사의 평상심 시도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심은 안정된 마음을 의미하며 어떠한 일에 부딪히더라도 동하지 않는 마음, 곧 부동심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혹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갖가지 감정과 생각을 평상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는 마음 상태를 모두 평상심이라고 하고 그러한 마음 하나하나가 다 도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란 무엇일까요? 도는 중국 불교 혹은 동아시아 불교를 사상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일단은 진리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겠지만 우리는 자주 도를 무라는 말로 바꿔 듣습니다.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유무의 무가 아니며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나 확실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마조도일 선사도 그러한 근원적인 진리가 나타나 있는 일상적인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두 도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마음을 일상의 그 자리에 실제하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 보살의 10가지 실천 10행품. 10행품은 제4회 법회의 본론으로 보살의 10가지 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10주품에서 보살의 경지를 나타내었다면 10행품에서는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실천에 대해 말합니다. 마음과 실천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는 주로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실천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는 방식을 압니다. 우리의 실천은 육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10행품은 불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0행품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말하는 10행은 10바라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환희행. 환희행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보시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본 보살은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전이며 나의 선지식이니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구나.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2. 요익행. 요익행은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일체지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정각을 얻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해탈,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입니다. 지게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갖 것에 조금의 집착도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보살은 생각합니다. 나는 청정한 계율을 가짐으로써 반드시 온갖 얽힘과 속박, 탐심과 산란함, 모든 재난의 핍박과 회방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3. 무위역행. 무위역행은 고통을 참고 중생을 거스르지 않는 실천을 말합니다. 보살은 사물의 이치에 수순하고 인내하며 중생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따위는 버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인내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인욕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은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 4. 무굴요행. 무굴요행은 유혹에 굴하지 않는 실천입니다. 물러나거나 굽히는 일 없이 끊임없이 수행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일체 번뇌를 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의혹의 근본을 뽑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법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근본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삼세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끝 닿는 데 없음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광대하고 공교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는 것입니다. 5. 무칠한 행. 무칠한 행은 지혜와 고요함을 갖춘 실천을 말합니다. 치는 어리석음이고 라는 산란함이니 무칠한 행은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실천입니다. 정의가 바르고 밝아서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에서 벗어나는 행을 뜻하지요. 선정바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겁동한 보살행을 닦음에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습니다. 6. 선현행. 선현행은 마음을 비워 진리를 드러내는 실천입니다. 공의 이치를 바르게 잘 살피는 지혜로운 실천을 말합니다. 지혜로워야만 중생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은 실제와 같은 마음에 머물러 한량없는 마음의 성품을 알며 온갖 법의 성품을 알지만 얻는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매우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머물러서 방편을 내지만 업보가 없는 것이 어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보살은 열반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르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한 데가 없는데 머문다. 보살은 분별을 여의어 속박이 없는 법에 들어갔으며 가장 뛰어난 지혜의 진실한 법에 들어갔으며 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출세간법에 들어간다. 이것이 반야지혜로 보살이 나타내는 모습이다. 7. 무착행. 무착행은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실천입니다. 보살이 집착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청정한 보살도를 행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방편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없는 부처님을 뵙되 부처님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법을 듣고는 환희한 마음을 내고 뜻과 힘이 광대하여 모든 보살의 행을 능히 행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함이 없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법궤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을 받아 지니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국토에 머물기는 하되 부처님 국토에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갈 적에도 그리워하지 아니합니다. 8. 난득행. 난득행은 큰 서원으로 성취하는 실천입니다. 보살이 서원을 세워 그 힘으로 얻기 어려운 선근을 성취하고 중생을 위해 보살도를 닦아 중생들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 겁이 다하여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여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확신에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9. 선법행. 선법행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실천입니다. 속박이나 장애를 받지 않는 보살의 자제한 실천을 말합니다. 역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은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 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광명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10. 진실행. 진실행은 원만한 실천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중생을 버리지 않는 진실한 실천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인 해탈보다도 중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실천입니다. 지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10가지 보살의 행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려고 할 때 종종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천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행동이므로 필연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천을 할 때는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진 한 가지 실천만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10가지 실천은 한 가지만 행하고 다른 9가지를 포기하는 실천, 단계적으로 하는 실천이어서는 안 됩니다. 10행 모두를 똑같이 성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무진장품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설하고 있습니다. 22. 보살의 실천의 근거. 신무진장품. 신무진장품의 무지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것이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정진함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시면 속에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창고, 10개의 종자, 10개의 실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쉼없이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덕님 보살은 신무진장품에서 10가지 끝없는 공덕의 저장고를 설하시며 보살들로 하여금 무상보리를 성취케 하는 것으로 제4회의 법문을 마칩니다. 10가지 무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무생을 믿는 것, 공의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도의 기본이며 으뜸입니다. 계장은 10가지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장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삼독심이나 거짓 등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삼독심이란 번뇌를 일으키는 독약과 같은 마음이란 뜻으로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괴장은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못하고 재물, 처자 따위를 탐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문장은 부처님 교법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늘 교법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법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은 베푸는 것, 보시를 말합니다. 평등한 보시, 안으로 보시하는 것, 밖으로 보시하는 것, 안팎으로 보시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에 보시하는 것, 끝까지 보시하는 것, 최후까지 보시하는 것, 일체를 보시하는 것 등 10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최후의 보시란 자기 목숨까지도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산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행위 같은 것이죠. 밖으로 하는 보시란 재물 등을 주는 것입니다. 안으로 하는 보시란 자신의 장기 등을 남에게 주는 일을 말합니다. 해장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는 지혜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염장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장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듣고 잊지 않고 새기는 것입니다. 변장은 중생을 위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펴는 것, 말을 잘하는 것, 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재미있게 표현해 중생들이 잘 받아들여 환희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사국의 한 구절만 잘 설해도 그 공덕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우리는 10가지 무진장한 창고에서 영원한 진실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신무진장은 앞서 말한 10행의 법을 이루고 다음에 올 10회향의 법을 이루어 나아가게 합니다.